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이였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로 인식되어지고 또 이방인 개처럼 취급되어졌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는 일을 천부업자들에게 맡겼고, 천부업자들은 로마에게 성금으로 미리 계약된 액수를 지불하고 나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2배, 3배 되는 그런 많은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또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세리들의 그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서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인 그들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행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3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자도 자신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도 역시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우리가 모두 살펴본 제자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또 내 능력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믿을 수도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죄인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부르심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감사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주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최선을 다해 한다는 의미이겠죠.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태는 그 세간에 앉아 자신의 일에 성실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역시 어부였는데 그들도 역시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때 주의 부름을 받게 되죠. 요한과 야고보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입을 때 그때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물을 손질할 때, 그물을 던질 때,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실과 충성으로 순종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각오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각오로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 그 죄인들의 대표적인 세리,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는 그들과 식사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못마땅한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각오로 우리를 제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우리의 각오가 주의 부르심에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수나 과거의 연약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과거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각오로 그 사람을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제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는 베드로와 같은 가버나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또 많은 이적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귀한 말씀들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또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정보도 알아야 됐기 때문에 마태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만나고는 싶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세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마태는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마태처럼 지난 과거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원하지만 지난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과거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이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지만 한편 그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까지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이렇게 자꾸 와서 흠만 잡으려고 하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좀 제자들 시켜서 못 오게 좀 막아라, 이렇게 좀. 그리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병자들을 환영하고 죄인들을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 환영하지만 예수님 부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지난 실수 때문에, 우리의 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죠. 마태는 세리였던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닫고 느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지, 다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상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런 분인지를 그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이 세리 마태거든요. 그 마태는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을 쓰며 그는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이로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성별로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인종으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각오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는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였는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감사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예우해서 그를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태는 12명의 제자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그 각오를 받아주시는, 제한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족보 속에서 그는 부끄러운 각오를 가졌던, 부끄러운 죄와 실수를 했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그런 과거의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문제 삼지 않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도 또 자신에게도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죄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 죄인을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의 각오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가장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고, 그리고 또 그의 같은 직업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 또 친지들, 친구들을 집에 초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잔치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마태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이 세리였던 자기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것처럼 많은 소외되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기의 친구들, 자기와 같은 직업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전도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재용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는 목사님께서 이 마태의 이 잔치, 전도 잔치, 이 잔치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는 맞춤 전도의 그 효시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맞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직업군이나 또 같은 부분의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 집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마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은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가겠다, 전의 생활과 전의 직업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도 되었고, 또 그는 자신이 가졌던 놀라운 문장력과 또 치밀함,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을 또 기록하는 그런 기록의 자리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 또 수치에 따른 그런 능력을, 그런 문장력을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귀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또 마태도 주님을 만나 많은 죄인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메섹에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선교사가 되는 변화를 갖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축복해 주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그가 들었던 사울의 각오를 가지고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주님은 우리의 각오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을 또 극대화시켜서 주의 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각오의 그 쓴뿌리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의 변화된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변화시키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만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마태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고 과거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듯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마태와 같이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를 불러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를 따르는 도구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오로 제한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